네, 어제 그 목자들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좀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사랑은 인내다.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헌신과 관심이다.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자기 주관을 버리고 상대를 위해서 하는 헌신이다.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이다. 목자들이 나눈 이 사랑을 전체적으로 이 종합을 해보니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그 사랑의 그 대상이 중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손자를 사랑했던 이 할아버지가 이 자폐 진단을 받은 이 손자 샘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것들을 적어 놓았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수십 년을 내다본다. 사랑의 대상의 모든 면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그 대상이 잘 되기를 바란다. 솔직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고 미리 다가올 위험도 알려준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보게 된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눈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며,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잘 되기 위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위험으로부터 그 대상을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수십 년 아닌 그 인생 전체를 내다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바울을 여러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고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키워가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바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자신의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삶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전에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 교회들을 세웠는데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그 뒤로도 갱그리아와 또 에베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출장을 간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사랑하듯이, 걱정하듯이 그런 마음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오늘 본문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앞에 부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우리 3절 말씀도 보면,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한다. 11절 말씀도 보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성도를 향한 그 열심을 내었고,
바울은 어떤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부터 이 성도들이 떠나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성도들이 거기서 미혹이 되어서 진리에서 벗어날까 걱정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참된 목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 영혼들이 진리 안에 머물길 원하고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그냥 두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멀리 있을지라도 마음은 늘 성도들을 향해 있었고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여러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다녔지만 저와 함께 했던 영혼들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좋은 소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따로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참 기쁘고, 또 교회의 어려움이나 그 어려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그 영혼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 저도 참 마음이 어렵고 아픕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도 여러분들은 저를 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지는데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진실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짓 사도는 미혹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창세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이 뱀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뱀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가서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한을 깨는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용, 그리고 옛뱀, 마귀, 사탄, 사실 다 같은 종류죠. 같은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천하를 깬다. 속이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온갖 거짓과 불의와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와서 다시 보면 이렇게 미혹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총 신약에서 5군데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도 순진한 성도들을 속여서 마음을 빼앗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미혹을 당하고 또 성도들 안에서도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와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이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14절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15절도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거짓을 잘하고 가장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사단은 거짓을 말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속이고 거짓을 말해도 여러분들 정직하십시오. 거짓은 더욱더 큰 혼란을 만들고, 거짓은 온 세상을 꾀하기를 원하는 사탄, 용, 마귀가 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거짓 사도의 특징, 미혹하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거짓 사도들은 새로운 것들을 전합니다. 보통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이나 그런 자들을 보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자칭 예수님이 수십 명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가 수십 명인데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좀 아실 수 있나요? 분별이 가능합니까? 어렵죠.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오르거나 그런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 교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세워진 교육자들을 존중하고 담임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게 바로 이 교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신격화가 되거나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들을 잘 분별해 왔고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아닌지 우리는 가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진리이고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그 제자들, 속사도들, 그리고 속사도들의 그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교부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되고 충분히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전통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이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건 참된 진리를 이어져
왔다는 의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생겨난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생겨난 것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그것들을 잘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거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육체적으로 오심을 부인을 했고, 부활도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서 가연설, 그냥 보이게 그냥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도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실제적으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부활이 헛것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임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가서도 보면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3절도 보면 여기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여기 4장 2절 보면 여기도 육체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이미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이게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올 것입니다. 다른 영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영이겠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영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영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부활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예수의 영이 임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느 특정한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도 광야에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골방에 그걸 믿지 말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유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희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부족한 거예요, 구원을 얻게.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 우리는 어떤 율법을 행하고 어떤 선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을 다 보면 다 자기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너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고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큰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완전하고 순전하고 순결하며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길 원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요한 1서에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거짓과 사람을 죽이는 일과 비난과 정죄를 해도 마음의 거리낌이 전혀 있을 리가 없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형제를 미워했다가도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데,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고 다시 형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고 깊이 그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교사는 교만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울이 거짓 사도들을 비꼬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거짓 사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거물급이다. 야, 나 누군지 알아? 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는 곳이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들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7절, 8절 말씀도 보면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사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좀 없겠지만 우리는 다 사도와 같은 직분, 사도와 같은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 사도, 참된 사도 우리에게 다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제 안에도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죠. 미워해주면 좋습니까? 그럼 좀 위험한데, 우리는 높여주면 좋아합니다. 또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주고 그러면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계속 부인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 안에 교만한 모습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 말해 주십시오. 목사님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거짓 사도의 모습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네, 지금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세워주고 높여줄 때 더 경계하시고 더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도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져 오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겸손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잠시 거짓 사도들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영혼들을 미혹하며 멸망으로 향하게 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미혹하고자 사단, 마귀, 뱀, 옅뱀, 용, 얘네들은 우리를 계속 꾀하고 있고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과 속사도들, 그 교부들, 그리고 그렇게 전해져 온 이 말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 앞에 겸손과 섬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 잘 알지도 못하면 사랑하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몰라도 그냥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주셨고 저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다 진리 안에 거하길 원하고 우리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흔들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불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그때에도 수많은 미혹과 거짓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진리로부터 떠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와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만 이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교주들, 이단들에 의해 미혹되어서 평생을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더욱더 진리로 무장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맞이하면서 기쁘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대할 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